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 시간 히어로TV 윤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예가 기도의 6번째 간구, 그리고 송영, 그리고 맺은말입니다. 보충서까지 하면 이제 총 43번의 강의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기독교 핵심 길라잡의 시간보다 좀 더 방대하게 편성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제가 몽뚱그려서 하지 않고 웬만하면은 한 주에 한 챕터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43번의 분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107문답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잘 결론을 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6문답입니다. 예가 기도의 6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답. 예가 기도의 6째 기원은 곧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에 이르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였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출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107문입니다. 예가 기도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답. 예가 기도의 끝맺는 말, 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고 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용기를 얻고, 또한 기도 중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돌리면서 그를 찬송하라고 가르치며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실 확신의 증표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 시험의 헬라어 원어는 페라스몬입니다. 이것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험이란 뜻이요, 또 하나는 우리를 넘어지고 파멸케 하려는 악의적인 유혹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바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한글 성경에 별다른 구분 없이 시험이라고 통일해 번역을 해 헷갈릴 수 있지만, 영어 제네바 바이블 비롯한 성경들은 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시거나 골탕 먹일 목적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경우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입증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기 원하시거나 또는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확인하시고 미리 교육하시고 연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창세기 22장 1절 그리고 16절로 17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그러나 사탄의 시험이 있죠. 이것은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악의적 유혹입니다.
자, 유혹이란 말은 어감이 주는 대로 넘어지게 하고 죄의 길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 부르고 악한 자요, 속이는 자요, 미혹해 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유혹합니다. 심지어 공적 사역을 앞둔 예수님까지도 시험의 선을 볼 때 그 유혹의 시험은 어디서든지 계속될 것이요 주님의 방법대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혹의 시험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악에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유혹의 요소를 제거하고 스스로 미혹되는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는 뭡니까? 유혹당할 만한 요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당하고 유혹에 빠지는 것은 대부분 자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고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온갖 토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사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사탄의 간악한 관계와 유혹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골라잡아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할 수가 없고 모든 부분에 있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해질 때 가장 약한 부분, 취약점을 가장 조심하고 세밀하게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마귀와 악의 세력은 언제나 바로 취약한 부분을 집중 공략하여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둘째로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했습니다. 방심하는 곳에 항상 유혹의 덫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노리는 악한 죄의 올무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늘 그의 동조자이자 부역자인 악한 영들과 함께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사탄처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요. 만일 사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설의 고향이나 공포영화에 나오는 실제로 무섭고 두려운 그런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면 다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피하지고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에덴에서 그랬듯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유혹당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미혹하는 자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단련하기 위해 주시는 연단은 겉보기에 전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 보이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축복이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보장된 영광의 승리,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악한 유혹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게 만들어 넘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시작은 달콤하지만 결과는 참혹한 파멸이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 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에베소 6장 10절 18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셋째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담대하게 악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시험과 유혹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우리 믿음을 연단하고 또 우리 믿음을 확증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그들은 불타는 용광로와 새 망치로 두들기는 재련의 작업 없이 순수한 금이 나오질 않잖아요. 훌륭한 무기가 나올 수도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근신하여 깨어있고 또한 악에 대적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그들이 싸워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 지말이라 불리는 지금 진리 전쟁의 한복판에선 우리가 더욱더 마귀의 유혹을, 미혹을 분별하고 교회와 신앙을 수호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넷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죠. 강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그의 사악한 유혹과 괴계를 물리치거나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지만 정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아주 강한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귀를 우리가 파멸시키고 그를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귀에게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갈고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사용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마귀 시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행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경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끝으로 성령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했지 않습니까?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의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강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게 마땅히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성령이 돌려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애가 기도의 결론은 역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한 애가 기도가 이제 영원 무궁하며 세세토록 있을 하나님의 나라, 곧 그의 다스리심과 권능과 영광의 성령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48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역대상 16장 36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10절로 11절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우리가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까? 아멘. 가르치고 가르쳐도 우리 학생들이 아멘이 뭐냐고 말을 못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도 뭐 아멘 열심히 해야죠. 아멘이 뭡니까? 아멘은 그 자체로 진실, 믿음, 충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 가지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 즉 기도 마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이 모두가 진실입니다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한 아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복종, 충성, 헌신, 위탁 이걸 갖다 의미하죠. 즉 아멘은 진실과 확신과 충성을 맹세하는 표라 이 말입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치는 것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또한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도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며 확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금 106에서 107문답을 묻고 답한 뒤에 서열의 문답 이제 해설 매주말 가도록 하겠습니다. 106문답입니다. 애가 기도의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답. 애가 기도의 여섯째 기원은 곧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에 이르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시험당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출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107문입니다. 애가 기도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답. 애가 기도의 끝맺는 말,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고 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용기 얻고 또한 기도 중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그를 찬송하라고 가르치며 우리 소원과 들어주실 확신의 증표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장장 43번의 강의를 끝으로 이제 이렇게 서열의 문답을 맺게 되었습니다. 다른 때보다는 좀 길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 나중에 테오리 문답 할 때는 정말 얼마나 길까요? 예, 일단은 뭐 그날에 또 오겠지만요. 그때는 정말 뭐 아마 강의가 100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되었든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은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해설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결론서로 공부해야 될 기본적 신앙 교육서죠. 이 소요리 문답이 그런데 개혁신앙을 추구한다는 장로교회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도 현 시대에, 과거 시대에 참 희귀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린 시절부터 안 가르치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없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비롯한 개혁신앙의 요체들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그냥 잠깐 인용하는 수준에서 그치면요, 아니면 또 소그룹 모임을 이끌어가기 위해 참고하는 수준, 그렇게 격가지 취급을 하는 한 교회는 절대로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실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또한 이것을 알아가는 차원에서만 그치면 이 신앙교육서 본질이 흐려집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어디까지나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들은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갖기 위한 결론서요, 핵심서고, 또한 신앙 연약한 자들을 위한 체계적 교리집이다. 이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리 자체가 목적, 즉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한 수단이 아니거나 또는 성도들이 성경과 교리가 따로 떨어진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교회가 교리를 멀리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일이 됩니다. 교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신앙의 뼈대와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는 눈을 위한 것이요, 우리 신앙이 표류하거나 좌초되지 않도록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의 나침반의 역할이죠. 우리 최종 목적지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위해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교수하여야 할 목사가 이것들을 제대로 자신조차도 학습하거나 숙지하지 못했다면 교회로서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성도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거기 속한 자들이. 일단 신학대학원의 교과목부터 저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혁교회 전통에 따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에 따라서 강설한 이후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전통을 따른다면 성경 본문은 하나의 성경을 해석하고 해설한 뒤 또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야죠.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요리문답을 교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또한 성도들은 예배 때 강설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족하지 말아야 되고요. 마땅히 신앙교육서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고, 이런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왜 안 하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서. 자, 이는 신앙 성숙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니까요. 자, 본교회 광주 신실한 교회는 역사적 기독교회 믿고 고백해온 요리문답을 오후에 반드시 교수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설립 당시였던 당시가 아니죠. 이전부터 2011년부터 이 일을 수행하고 있고, 이제 교육 기관으로서 이제 제네바 학당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자리를 잡았죠. 또한 결실을 고대하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저는 멘트를 하면서 마무리하죠. 어제도 그랬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믿는 참된 개혁교회 신자여, 이것을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보충석을 포함해서 오늘까지 43번의 강의를 통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해설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 대장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앙고백서 전문도 중요하지만은요, 관련 성경 구절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개혁교회 신조, 그리고 신앙고백서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의 구원 여정에 작게나마 참으로 유익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공부했던 내용들은 여러분 재생 목록에서 순서대로 찾아 복습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소요리문답 해설의 히어로TV 윤목사였습니다. 파수꾼 동지 여러분, 소요리문답 해설에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